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처치 플랜팅, 사도행전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오늘 제목이 참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고 나쁘고는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옳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애쓸 뿐이지, 저것이 내 귀에 거슬리고 저 말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저것은 나와 거리가 멀다,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탈락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예수를 좀 되달라. 그런 신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생긴다는 것이죠.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결국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꼽쳐놨던 것까지라도 다 이렇게 주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기쁘시게 못하면은 그 자녀들이 받을 것도 받지 못하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반응은 언제나 두 종류다.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 이 두 종류가 항상 공존합니다. 그는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다 떠나버린 자들은, 그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은 그저 자살해서 죽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복음. 옆에 바로 교회가 있어도 안 가는 사람은 죽어도 안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멀어도 내 교회라 생각하고 오는 사람은 오는 거죠.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 반응하는 이 두 가지가 있다. 오늘 아까 우리 강릉의 양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3차 이제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기력이 없어가지고 겨우 설교를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마다 날마다 먹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힘들고 찬양조차도 힘들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 또 힘을 하는. 근데 희한한 것은 기도를 하면 힘을 주시고 또 대단해서도 말씀을 전하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론부터 따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 주위에 그 아래 더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사시는데 그렇게 연세 드시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양 목사님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분은 암 5기래요. 5기. 야, 5기면 완전 거의 사망 진단을 받은 거다 맞죠? 5기가 있나요? 5기가 아니고 그분도 상기인가 보다. 상기인데 5차까지 맞았대. 5차까지. 5차 항암 주사를. 5차 항암 주사를 맞았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뭐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아마 양 목사님하고 똑같은 상태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별로 뭐 교회에도 잘 안 나오고 가끔 번씩이나 이렇게 오고, 그리고 가서 저기 하면은 나는 교회 갈 저기가 아니라고 이제 이럴 정도로, 그래서 그냥 드나 이웃이니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오늘 예배 중간에 그분이 거의 기다시피 해서 교회를 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문을 열고 들었는데
그냥 뭐 눈이 쑥 들어갔겠죠. 눈이 휑하니 들어갔겠죠. 바짝 말라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싹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양 목사님이 봤을 때 자기하고 똑같잖아요. 자기하고 똑같아. 그래서 예배 드리다 말고 가서 그분을 안고 확 안고 둘이 같이 한참 울었다라는 거예요. 둘이 얼마나 옆에 사람들이 다 같이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참 마음이 참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마침 오늘 설교를 그 양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 양은 삽니다.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양은 이리에 물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위로를 했대요. 내가 왜 여기를 왔는지 모르는데 사실 별로 오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웬 마음으로 내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들어서 큰 천둥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옆에서 남편이 이야기하듯이 자녀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양이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양은 기가 막히게 주인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쪽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영혼에 울림을 주는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왔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습니다. 그 음성이, 이 세미한 음성이지만 내면에서 들렸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와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입니다. 그 뒤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 또 순종하느냐, 그런 2단계 3단계는 계속해서 나갈 일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그 다음에 뭔지 알죠? 지옥 가기는 틀렸다. 지옥 가기는 틀렸다. 아멘.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꾸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조차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봐서, 그래서 복음의 반응,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 이 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자 중에서도, 받아들인 사람 중에서도 알곡과 쭉쟁이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싸운다든지, 이 모든 일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이 복음하고 다 이게 맞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좌파가 우파가 생기고 사회주의가 생기고 공산주의가 생기고 민주주의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요, 이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공산주의 보면은요, 이거는 철저하게 복음을 배제합니다. 지금도 6.25 때도 그랬지만 북한에서 남한을 쳐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이느냐? 기독교인을 죽입니다. 기독교인을 죽여야만 자기네 체제가 설립이 돼요. 이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묘하죠? 언제든지 역사는 그랬어요. 이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다 이면에서 보면 그 기독교의 그 뿌리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표면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면으로 종교사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기독교 종교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복음에 대한 것이 저변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나의 신앙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복음에 반대하는 세력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사도행전적인 정말 초대교회 그 정말 뜨거운 열정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왔다. 그런데 그들이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세상 문화나 세상의 도덕 윤리 그리고 세상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런 것들과의 이 항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교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은요 세상 문화에 휩쓸려 버려요. 세상 환경의 유행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리고 시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현대의 어떤 조건에 맞게끔 이 시대의 조건에 맞게끔 내가 거기를 추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철저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시대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에서 많은 이치를 얻습니다. 연어의 그 비유를 많이 하는데 연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는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도태돼 버리고 맙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은 물속에 배는 반드시 물속에 있어야 돼요. 항구에만 있으면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썩어버려요. 반드시 이 배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야 되지만 그 배 속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물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는 침수되는 거예요. 함몰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세속화된다는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과 타협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속화된 거예요. 가라앉은 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물결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고고히 도저히 그 방해를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파워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 붙잡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낮에도 말씀을 했지만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면 여러 가지 소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앉은 병자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이 4장까지 이어지는 이 소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의 실체, 복음의 진수, 그리고 복음의 이 근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주인이 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됐든지 중간에 앉은 병이가 됐든지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죽을 자를 살리시는 분도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도 환경과 조건과 그 사람의 모든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실패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일이 기적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광야를 건너는 일부터 요단을 건너는 일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정말 강력한 그 7 족속과 쳐서 싸워 이기는 이런 것들조차도 다 기적의 역사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적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해지는 복음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 사도행전적인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 속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윤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은 온전히 복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습니다. 복음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한편 극심한 박해 속에서 흩어지지 않고 더욱 복음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야, 그렇게 박해를 하고 잡아 죽여도 옥에 가둬도 정말 그렇게 위협을 해도 그들이 꿋꿋하게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복음과 증거, 즉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가 되었고 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이 세 가지 성령 충만,
그리고 온전한 복음과 복음을 통한 기적의 역사, 그리고 그 똘똘 뭉쳐서 한 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속에서의 기도, 이 세 가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박해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접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과연 그들의 박해는 무슨 이유였을까? 세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부활의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전해야만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가짜는 참 듣기가 좋습니다. 진짜는 듣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교육받는 것이 참 진짜 이 교육이 이 고차원의 교육일수록 딱딱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인터넷 같은 게 유튜브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얼마든지 하죠. 영어, 독일어, 불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철학, 뭐 논어, 뭐 여러 가지 지식을 다 할 수가 있고,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내가 알지 못했던 저 우주의 신비라든가 앞으로 일어날 일 모든 것들도 다 총망라해서 얼마든지 지식을 우리가 다 습득을 할 수 있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게 지루하고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가서 노래나 유흥이나 하고, 그 다음에 음란한 거, 퇴폐한 거, 이런 쉬운 것들은요 우리 눈에 잘 받아들입니다. 이게 세상이나 이 복음적인 거나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복음이지만 그것이 진수 복음인데, 그것이 이 교회를 가치를 올리고,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얼마든지 쉬운 복음. 저도 여러분에게 날마다 시편 23편만 1년 내내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고 그것만 계속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복음에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차원까지 갈 수 있어야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성장돼야 되고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믿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제단에서부터 온전한 복음, 초대교회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어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이 엑기스 세 개를 정확하게 전한 것이죠. 그게 온전한 복음. 우리는요 흔히 신앙생활하는데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참 잘했어요. 우리가 가짜 돈을 만드는데, 만약에 가짜 돈을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가짜 돈이 3장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눈으로 식별해봐도 잘 몰라. 돋보기로 보니까 겨우 알아볼 정도 돼. 근데 또 한 장은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보면 알겠고 그냥 얼핏 보면 모를 정도로 중간 정도. 그리고 하나는 진짜 엉터리로 만들었어. 그러면 그 돈이 만약에 5만 원짜리다 했을 때, 엉터리로 만든 것은 한 10,000원 쳐주고, 중간쯤 만든 것은 한 3만 원 쳐주고, 그리고 정교하게 만든 것은 49,000원 정도 쳐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고 그것과 똑같아서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될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짜 돈이면 영원이에요. 그것이 49,000원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영원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렁설렁 대충 믿으면 그래도 내가 구원까지는 갔겠지, 축복은 못 받아도,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천만의 말씀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말로 말하면 도 아니면 뭐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은 없어요. 내가 이 정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 가게 했지 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는 철저한 복음이 필요해요. 확실한 복음이 필요하고요. 성경에서 나타난 말씀 방식 그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국어, 사회, 도덕 이런 것 같은 문제를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와 같이 해서 불쌍히 여기는 부분이, 그걸 이제 은혜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수학과 같은 문제를 내줘서 답이 만약에 55,555인데 55,544라고 쓰면은 100점에서 90점을 주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빵점이에요. 그런 잣대로 들이댈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더욱더 철저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 말씀 이해가시죠? 무섭죠. 야, 예수 믿기 힘들구나. 차라리 내일부터는 아이고 저 절로 가든가 그래야지 안 되겠다. 절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거나 두드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다. 괜히 지금부터 지레 아이고 갓길이 깜깜한데 관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도 누구에 이끌려 왔느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오늘도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고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걸 전하지 말래요. 자, 사도행전 3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 다음에 성경의 예언과 일치되는 것,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신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마. 왜 자꾸 예수를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독생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그 이면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싫어하고 부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작은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자기 자신들이 그동안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싫어하는, 즉 다시 말해서 종교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종교인들 가운데서는 정말 우리 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애써 제가 서두에 예배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4대 성인의 하나로서 그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해서 우리 교회가 칭송받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자는 쪽으로만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불신지옥 예수 천국을 외치느냐,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그리고 회개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끝났는데 자꾸 무슨 회개를 하냐, 이런 것들로 점철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존재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8절, 갑자기 나도 생각이 안 나네. 1장인가요? 1장이 아닌데 맨날 읽어도 이렇게 몰라요. 자, 어쨌거나 봅시다. 자, 골로새서, 자, 누가 철학과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자꾸 이 기독교를 철학과 그리고 헛된 속임수와 같은 도덕 윤리적인 것으로 자꾸 목회자들도 자꾸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에 대한 것을 자꾸 감쇄시키고 신령한 것들을 자꾸 축소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이런 신비한 일들을 자꾸 이렇게 녹여버리는 그런 교회가 있다 없다? 있단 말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고 그 당시
베드로와 요한을 심판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라는 것과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야 믿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인은 자기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맞아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에 대하여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과 비슷한 맥락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십자가냐? 그래서 그들은 그 작은 일본은 뭐예요? 목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목수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난한 자들과 및 동행 및 초라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이없이 십자가에 죽은 모습을 보고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구 부인하는데 결국은 뭐냐? 자기네들이 바라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그 자기네들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으로 맞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그 메시아를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비참한 힘없는 예수는 싫은 것입니다. 적어도 솔로몬 왕이나 다윗 왕과 같이 엄청난 권위와 품위와, 그리고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 왔으면 이 로마라는 나라에 속박되어 있는 우리 이 지금 이스라엘을 적어도 해방시켜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그래야 진짜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것으로 그들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싫어하는 이유,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지만, 표면적인 종교인들은 이 말씀이 죽어도 싫은 것입니다. 빼고 싶죠. 왜 날마다 죽으라는 거야? 나는 살러 온 사람인데 왜 나를 죽이라는 것이야?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고, 목수의 아들 저 작은 시골 촌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볼품없는 풍채라고 이사야서에서도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예언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까지 다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대로 오신 거. 근데 율법을 주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기네들은 엉뚱한 이미지를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 복음을 전한 데서 우리가 한번 신약 성경을 한번 쭉 보게 되면 예수 믿고 흥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다 망하고, 예수 믿고 다 매맞고, 예수 믿고 고통당하고, 예수 믿고 다 환난당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출중한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과 같이 애무하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과 같이 철저하게 두드려 맞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수를 누가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다른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그런 데 가면은 편안하고 하는 일도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니 그쪽으로 다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의 진수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게 죽는 게 복음이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데, 지금 이 땅에 800만의 성도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누가 진짜 죽고 시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지, 죽으려고 내가 죽겠다고 십자가로 뛰어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엄청난 일을 하실 거예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난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죽으면은요, 날마다 새로운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사가 내려지고요,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느껴지고요, 이런 것들이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찬송가와 똑같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에 좋았던 거, 내가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거 하나로 그냥 만족감을 느끼고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만큼 되느냐.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이 갔지만 진짜 제대로 가나안 땅에 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그 2사람 속에 우리 교회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똑같이 천국에 가 있을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은, 우리는 그래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술 끊으니까 안 갈래. 난 차라리 성당 갈래. 담배 끊어야 되잖아. 아유, 당구장도 못 가고, 아유, 노래방도 못 가고, 교회 나는 어려워, 안 다니겠어 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 나를 죽이는 것이 세상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야,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냐?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런 찬송이 왜 나옵니까? 다 체험한 자들에 의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 깊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 2, 3절을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발 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까지는 좋다. 근데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성인 군자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것을 꼭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람이 살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부활, 이게 얼토당토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제발 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그 이면 속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의 교리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의 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8절, 누가복음 20장 27절 같은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쭉 물어보는 말이, 우리 형제가 7이 있는데 형이 결혼을 해서 형이 부인이랑 살다가 형이 죽어서 그 다음에 둘째가, 그 다음 째가 형수하고 살아서 물림을 하면은, 또 그러다가 둘째도 죽고 또 셋째 아들까지 죽어서 그 첫 얻은 며느리하고 계속 살게 되면 그 부인은 도대체 누구 부인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교리하고도 맞지 않고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싫어하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살아?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런 사람들이 왜 돌아간다고 그래? 그냥 죽었다고 그러지. 어디로 돌아간단 말이야? 온 데가 있으니까 돌아가겠죠. 자, 그 다음에 현실의 안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진 자들은요, 현실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영원한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내 것, 내 기득권, 그리고 나의 권력, 나를 위하여만 삽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 또 다른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헌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희생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의 그 여력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신앙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욕망을 버릴 수도 있고요, 나만 내 중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의 공유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데까지 이르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하면 여기 와 있을 수 없고, 저는 만약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어렵게 뭐로 살겠어요?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죠. 그저 좀 좋은 집을 어떻게든지 장만하고, 그리고 그것도 못하면은 천상 어떻게 해요? 남 믿고서라도 뺏어야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내 것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서는 그게 부활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사람의 신앙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복음의 파급을 두려워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엄청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급속도로 퍼져가겠어요. 예수님이 살았대? 그 예수가 살았대?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던 예수가 살았단 말이야. 지난번에 그 마리아의 오빠 마르다를 살렸던 그것이 현실로 그 예수라는 사람도 살았어? 그 무리를 걸었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진짜 그분이 살았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오니까 자기네 그 유대교의 본종교, 이런 것들이 위축을 받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결국은 없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우려를 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 영적으로 볼 때는 복음의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마귀죠. 세상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리터분하고 딱딱하고, 아이고 같이 술 한 잔도 안 먹는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딱 사회를 얻든지 그럴 때 술 한 잔도 못하는 사회는 안 얻어, 그런 정도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자가 술 한 잔 해야 사회생활을 하지, 그렇게 지금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술로 망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술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 있겠죠, 온화하게 잘. 그러나 술 때문에 망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마귀가 이 부활에 도전하는 것을, 이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는 부활은 변화입니다. 아멘.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해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변화된 자가 되거든요.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속성을 죽이고 나의 육정을 죽일 때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거든요.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싫어하는 것은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거 겁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그랬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 거가 겁납니다. 왜? 내가 은혜 받으면은 헌금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좋아하는 친구 못 만나는데, 내가 은혜 받으면은 우리 남편과 2박 3일 주일날 끼고 놀러도 못 가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는 믿지만 자기 선에서 적당하게 밀당을 하고 싶지, 내가 올인해서 온전히 받아가지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버리면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아버리면 성경을 1년에 10독씩 해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아버리면 뭐 등등등등, 그리고 친구들이 안 만나줄 텐데, 이런 우려, 마귀가 주는 우려 속에서 은혜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나를 붙잡으셔서 은혜의 깊은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싫어합니다. 즉 변화가 싫다라는 것이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기가 싫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죠. 교회도 내가 짓고 싶고 헌신도 내가 하고 싶고 봉사도 내가 하고 싶고 우리 교회에서 11조도 내가 많이 하고 싶고 이런 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은혜를 깊이 받기보다는 그저 내가 조절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단계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러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두려워함과 동시에 믿는 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칭송했고, 그리고 그들이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됐으며 날마다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신령한 은혜가 날마다 임하고. 이런 초대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러나 지금도 있습니다. 마가다락방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지금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 자리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에 오늘도 이렇게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밑에 현대는 개인주의, 기복주의, 현실주의를 입맛에 맞는 가짜 복음을 찾으러 다닌다. 여기서 제가 찾으러 다닌다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교회를요, 딱 내가 이사를 갔으면 그 옆에 있는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 어느 교회가 어떤가. 그래가지고 이 교회 가봐가지고 여긴 아니네. 또 저 교회 가서 여긴 아닌데. 또 그 교회 가지고 여기는 사람들이 왜 이래. 여기는 시설이 안 좋은데. 여긴 유아실이 없구나. 여기는 목사님이 인상이 험하게 꼭 목사 같지도 않아. 왜 그래? 등등 해가지고 교회를 자기가 골라 다니는데 그 고름이 정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눈에서 이게 이 복음의 진수가 나오는 교회구나. 이거는 복음이 좀 너무 흐릿하다. 이건 비슷한 49,900원짜리로 알고 있는데 이건 가짜구나. 라는 이런 것을 분별하고 찾는다면 좋겠지만 자기가 편리하고 이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다니까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이 교회는 성탄절에도 쉬었다니까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복이 나게 왜 은혜로 이런 재수없는 교회를 왔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재수 좋은 교회를 왔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반드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복음에 미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이 복음에 미친 자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 신앙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날마다 불을 듯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기 싫어하는 복음, 듣기 싫어하는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왜 하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못난 예수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영원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철저한 신앙, 확실한 믿음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